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은 나사렛 예수가 구원자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도들의 외침에 회개하고 돌아선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 지금의 그리스도인이 되죠. 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사도들은 다시 또 가르칩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또 계속하여 가르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과 하신 일들을 쫓아가게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사도들은 힘을 쏟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이 했던 일이 또 있습니다.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일이었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리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귀신 들려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귀신이 쫓겨나갈 수 있는 그 기적을 일으키는 일은 사도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또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이런 놀라운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낫게 해주는 기적,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적 자체가 대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기적 자체가 대단한 것보다 이 기적을 누가 일으켰냐는 사실에 사도들은 더 집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고 난 후에 기적이 나타나도록 사도들이 일을 했고, 아니면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또 알려주는 방식으로 사도들은 일을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구원자며 부활하신 것,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 기적만큼 분명하게 증거해 주는 것은 없기 때문이죠. 애니야가 중풍병에 걸려서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니야를 그 자리에서 즉시 일으켰던 이 기적,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그 기적은 기적 자체로 대단합니다. 이 기적은 애니야와 다비다뿐 아니라 기적을 본 사람들에게도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알려주자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다시금 새기게 되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구원자가 맞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마음이 생기는 일이 이 기적에서부터였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구원자인 걸 다시금 증거하는 사건이 기적이 된 거죠. 하지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런 일련의 기적들에 대해서 좀 찬물을 끼얹는 질문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라면 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의 시기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 하는 겁니다. 애니야에게는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어야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비다는 병에 걸려 죽어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들, 이때는 하나님의 은혜도 미뤄지고 하나님의 사랑도 보류가 된 때라고 이해해야 할까요? 회복되고 살았으면 됐지 뭐 굳이 그런 것까지 알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으로만 알려고 하는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끈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수렴이라는 것은 여러 의견과 일어난 다양한 일들을 정리하고 모으는 것을 수렴이라고 합니다. 자주 쓰는 말이죠.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만 알려고 하는 건 일종의 수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낫게 하셨다. 이 문제를 풀어가게 하셨다. 그렇게 기적을 이해하고 싶은 거죠.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죽었는데도 다시 살려주시는 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죠?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때, 그때입니다. 날 정말 사랑하신다면 사실은 아프게 하지 마셔야 합니다. 날 정말 사랑하신다면 병에 걸려서 죽게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병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마음이 상하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럼 아프고 힘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는 상관이 없는 때라고 봐야 할까요? 병 걸렸을 때,
심지어는 죽게 되었을 때, 어려운 일들, 극복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은 은혜를 아끼시는 시간, 사랑을 잠시 보류하시는 시간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애니야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는지는 나오지 않으니까 잠시 보류하고 다비다 얘기를 다시 해볼까요? 다비다는 하나님이 은혜를 아끼셔야 했던 사람일까요? 다비다는 여제자였고 그리고 욥바에 사는 많은 과부들의 도움을 주고 선물같이 그들을 살펴주었던 사람입니다. 그 많은 과부들에 대해서 어머니처럼 누이처럼 살뜰하게 살펴줬던 그 사람,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한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려고 했던 그 사람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병으로 인해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비다가 병을 얻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잠시 자리를 비우신 건가? 잠시 주무신 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어난 기적들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해버리면 그 기적들이 일어나기 전의 시기들은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기적을 사랑받는 증거로만 수렴을 해버리면 그러면 나와 기적은 남아있을 수 있지만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이유, 예수님의 뜻은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일어나는 많은 기적들이 있죠. 이 기적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기적 자체로 계속 쌓이는, 수렴되는 방식으로 기적이 사용되지 않고요. 성경에서 나오는 기적들은 그 다음으로 진전하는 방식의 이 기적이 동원이 됩니다. 성경은 언제나 어떤 기적들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작성된, 기록된 책이 아니란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읽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런 특별한 일들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셨구나, 그럼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내게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짚어서 알게 하려고 성경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그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기적이 일어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앞으로 전진하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려주는 것,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기적은 그 자체로 계속 쌓여서 기적이 일어난 것만을 소개해 주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그 기적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죠. 성경의 한 사건을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이 선지자가 어느 날 하나님께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북이스라엘 왕 아합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북이스라엘 땅에 지독한 가뭄을 허락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서부터 어린 아이에까지 모두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번영의 신입니다. 그러면 땅에서 작물이 피어오르고 그 작물이 자랄 때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 이 비와 이슬, 이건 바알이 주는 것이고 아세라가 주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틀어 막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확인하게 될까요? 바알과 아세라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구나. 하나님이 더 강하시구나.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땅에 수년간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도망가게 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까마귀들을 보내셔서 물을 시냇가에서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떡과 고기를 까마귀로부터 받아서 엘리야 선지자를 숨어 살게 하십니다. 하지만 비와 이슬은 계속 멈췄고 결국 시냇가의 물도 말라버리죠. 그때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엘리야야,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에 한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에게 얹혀 살아라.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가죠. 마침 사르밧에 도착하자 한 여자가 땔감을 줍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바로 그 여자가 엘리야가 만나야 할 과부였습니다. 이 과부에게 엘리야가 부탁하죠. 나에게 떡 하나만 달라.
이 과부는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님, 지금 이 땔감을 줍는 이유는 뭐냐면 얼마 남지 않은 한 줌의 밀가루에다 기름을 부어서 이 땔감으로 불을 붙인 자리에 떡을 만들고 그렇게 만든 떡을 내 아들과 내가 먹고 이제 죽으려 합니다. 이때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아니다. 네가 갖고 있는 걸로 떡을 만들어 와서 내게 줘라. 그리고 너희도 먹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 과부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어떻게? 밀가루가 들어있는 통에서 계속 밀가루가 나오는 겁니다. 기름이 들어있는 병에서 계속 기름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과부는 정말 통에서 밀가루가 계속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병에서 기름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지독한 가뭄을 죽지 않고 통과하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 기적은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과부와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그런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사람을 보내셔서 일을 이루신 거구나. 이렇게 금방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엘리야가 부탁한 떡을 과부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갸륵하게 보셔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들을 살리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틀린 적용입니다. 여기서의 이 기적은 수렴의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진전의 방식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기적이 일어난 흐름은 북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지독한 가뭄이 든 북이스라엘에선 물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으니 끊임없이 지면의 물은 마르고 바닥의 지하수도 말라갈 겁니다. 그러면 밭이 말라버려서 먹을 것도 생기지 않는 거죠. 그 속에서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오늘을 살 양식을 주시는 분이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워 알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했던 겁니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지독한 기근을 그리고 가뭄을 허락하신 거죠. 이 가뭄을 통과해가며 괴로움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끌고 계셨던 겁니다. 여기서 사르밧의 과부와 그 아들의 운명까지 담겨 있는 거죠. 무엇이냐? 먹을 게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한 줌의 밀가루와 기름으로 이 한 끼를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왜? 이 사르밧의 과부와 아들도 다른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며 살리시는 하나님, 그들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함께 들어가 있어야 하기에 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즉, 기적만 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의 기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비와 이슬을 멈추게 하신 이유가 마르지 않는 밀가루통과 기름병의 기적이 일어난 이유와 정확하게 포개지도록 하신 거죠.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그러면 과부와 그 아들 역시 이 기적을 경험하며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 없습니다. 이 다음으로 갈 뿐입니다. 밀가루통과 그 기름병을 마르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적으로 경험했기에 그들은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시자 갈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 기적 마찬가지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병이 낫고 죽은 사람이 살아날 때 그 결과를 지켜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그러면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일을 일으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께 노래하자.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9장 35절을 보면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애니야가 중풍병에서 낫게 되는 그 자리에서 함께 있던 룻다와 사론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42절에서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다비다의 죽음을 알고 있고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두 들었던 요파 사람들이 이 기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유대인으로서 당연히 기적이 일어나면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나사렛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사람이 살았다, 병이 나았다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겐 이제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둘 중 하나만 있는 길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기적을 바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날마다 넘어가기 어려운, 해결하기 힘든, 그리고 극복하기 쉽지 않은 일들을 만납니다. 앞뒤가 꽉 막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도울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기적을 바라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이것들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린 그렇게 기적을 구하고 바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샤머니즘도 아니고 미신도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하는 이름이며 예수의 이름은 모든 능력을 가진 이름이기 때문임을 우리로 경험하게 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이제 그 기적이 일어난 것으로 인해 이 다음에 진전이 일어납니다. 이 다음에 성숙이 일어납니다. 이 다음에 변화와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인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이런 기적과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셨는데 나는 그것을 기반으로 그 다음을 살아갈 거야. 나는 그것을 기반으로 그 다음을 성장해 갈 거야. 내가 뚫고 갈 수 없는 건 없어.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것들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맞습니다. 우린 그 부를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전시키며 자라게 하시는 그 구원자가 나의 주님임을 압니다. 사도행전 10장이 시작되기 전에 이 두 가지 기적의 사건이 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사도행전 10장 이후에는 교회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유대인들 그리고 나사렛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거부당하고 위협받았던 교회가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며 불안해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집을 방문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일어났죠. 이것이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서 보면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화를 내며 묻습니다. 왜 네가 이방인과 함께 먹고 마셨느냐? 사실 이건 베드로 자신에게도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보게 되겠지만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고 싶은 마음도 계획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보따리가 3번이나 내려오는 환상을 본 후에 그 자신도 의심했지만 따라가야 했고 거기서 하나님의 큰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그 구원의 일들 속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교회는 그 다음을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의 기적이 중요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조차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 구원의 일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아니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직접 찾아가시는 하나님, 그들에게도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건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었지만 믿어야만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2개의 기적은 분명하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니 그 하나님을 따르라.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이루고 계시고 완성시켜 가시니 그 예수님께 순종해라라는 것이죠. 사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거기까지 생각할 이유도 그리고 거기까지 해야 될 어떤 마음의 도전도 없었을 게 분명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예수님께 떡과 물고기를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나눠주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분명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 예수님이 확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으신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아니,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는 사람이 되지 말고 떡과 물고기를 차려놓고 그 식탁으로 불러 모으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됐듯 이방인들에게도 그 아버지가 되겠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순댓국도 먹어야 되고 선지도 먹어야 됩니다. 삼겹살도 먹어야 되고 족발도 먹어야 됩니다. 복음은 전하겠지만 그것만은 말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자리들을 믿음으로 넘어가라고 하시기 때문이죠. 이제 이 내용들을 10장 이후부터 우리는 계속 보게 될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애니야와 다비다의 기적의 사건이 있었던 거죠. 믿음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견디며 뚫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을 하나님께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시며 왕이라는 사실을 내가 이겨낼 수 없고 담아낼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이 상황들을 잠잠케 하시는 것으로, 넘어가게 하시는 것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그 일들을 뚫고 지나가게, 그 상황을 견뎌가게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적을 꿈꾸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소망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계속 요청하며 일상이 기적이 되는 것들을 맛보는 자리에 있기를 바라야 합니다. 지원이, 병재, 병욱이, 병민이, 그리고 지원이와 시원이, 은성이, 은설이, 성훈이 공부하기 너무 싫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 공부하기 싫고 나가 놀고 싶은데 학생이라서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공부하는 걸 꾸준히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해야 할 일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 성격으로 안 되는 거 아시죠? 근데 하나님 저 기도했어요.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그 일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답게 그 다음으로 키워내실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기적을 기대하고 기적을 구하십시오.